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아니하니 그것은 마치 여름의 눈 같고 수확대의 비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떠도는 새와 날아가는 제비처럼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며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회초리니라.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잠언 26장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잠언 26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 같고 수확할 때의 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수확하는 계절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바로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가 주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명예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명예를 얻기 원합니다. 그러하려면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버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잠시 잠언 9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기 원한다면 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고 명철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이유는 우리가 어리석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몰라 하면서 여전히 모르기를 원하고 깨닫지 않기를 원하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어리석음을 버리기 원합니다. 명철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잠언 26장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까닭없는 저주는 떠도는 새와 날아가는 제비처럼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의 저주나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떠도는 새와 날아가는 제비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우리들을 향해 달려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담대함의 영입니다. 그것은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헛된 두려움과 망상을 심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가 아닌 일들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면서 겁을 먹거나 주저하게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까닭이 있는 저주가 무엇일까요? 우리 잠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으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두려워해야 할 어떤 저주가 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 26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회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예롭고 영광스럽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로 가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회초리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회초리를 통해 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4절, 5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대답을 하는 나도 그와 같은 어리석은 수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5절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묵하게 된다면 그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침묵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4절 말씀만 본다면 대답하지 말아야 하고 5절 말씀만 본다면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일에서는 어떠한 정해진 원칙을 세울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우리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침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지식이나 원칙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대답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분별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리함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즉 영과 혼과 몸을 찔러 나누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속마음을 숨기고 의도를 감출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 싶은 마음을 잘 감추어서 겸손히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척하면서 슬쩍 흉을 보고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위하는 척하면서 나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담고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게 된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있는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네,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들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자기의 영적 감각들을 단련시키고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단련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답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할 것인지 감지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대답해야 할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손에 소식을 보내는 자는 발을 베어내고 손해를 마시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가 같지 아니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는 자는 무림매에 돌을 메어주는 자 같으니라. 가시나무가 술 취한 자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니라. 모든 것을 조성하신 위대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응하시고 범법자들에게도 보응하시느니라.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느니라. 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6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의 손에 소식을 보내는 자는 발을 베어내고 손해를 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 뜻이 조금이라도 잘못 전달된다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중요한 소식이라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식을 전달하는 소통의 일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야 한다면 지혜롭고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의 손에 소식을 보내는 자가 심지어 자기 발을 자르고 손해를 마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의 소식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하며 믿음직한 사람들로 발견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좋은 소식을 맡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지혜로운 전달자,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저는 자의 다리가 같지 않은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한쪽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리게 된다면 두 다리가 서로 같은 힘을 내지 못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비유도 서로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도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술 취한 자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는 가시나무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손으로 잡습니다. 고통이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둔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무감각하고 무엇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는 자는 무림매에 돌을 메어주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잠언 26장 1절에서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림매라는 것은 돌을 날리는 기구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림매에 돌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돌을 날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기구를 이용하여 골리앗에게 돌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는 것은 무린매에 돌을 메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어봤자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마치 돌을 날리는 것처럼 날려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조성하신 위대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응하시고 범법자들에게도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응하신다는 것은 심판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보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어리석은 생각과 습관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은 잠시 떠났다가 다시 술로 돌아옵니다.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은 다시 담배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어리석음에 중독된 사람은 다시 어리석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 매순간 주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진심으로 결심했든지 다시 어리석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어떤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시는 죄의 유혹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오늘 매 순간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자기의 돌적이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자기 침상 위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12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에 대해서 그 사람보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쩌면 처음으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있는 부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차라리 자기가 어리석으면서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과연 어떤 종류의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종류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소망이 없는 어리석은 자이고, 또 한 종류는 스스로 어리석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소망이 있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더욱 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어리석은 자라면 차라리 소망이 있는, 자기 자신이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는 게으른 자가 하는 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밭으로 일하러 나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 아니며 거짓된 핑계에 불과합니다.
게으른 자는 결코 내가 게으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길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서 안 했으면서 몰라서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종류의 게으른 자의 거짓말입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해놓고 잘 못 들었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너무나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해야 하는데 하기 싫고 해야 하는데 귀찮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안 한다면 그것은 게으름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기 싫은 나의 마음 상태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할 것입니다. 때로는 선생님도 귀찮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선생님의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함께 게으름과 맞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게으르고 귀찮아하는 내가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묻혔으며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만군의 주의 열심으로 다시 일어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14절도 보시겠습니다. 문짝이 자기의 돌적위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자기 침상 위에서 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움직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침상에 누워 빙글빙글 돌면서 일어나기를 싫어합니다. 15절 말씀에서도 게으른 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게으른 자는 손을 품에 감추고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서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귀찮아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무엇을 하기가 귀찮고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수동적이고 무력한 상태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활기차고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는 이러한 게으른 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게으름을 변명하고 이유를 대면서 자기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네, 지혜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처음 보았던 12절 말씀처럼 이러한 게으른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절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 돌이키며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다툼에 개입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미친 사람이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지는 것 같이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장난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1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다툼에 개입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개의 귀를 잡아본 적이 없어서 인터넷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정말 개의 귀를 잡다가 물렸다는 글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도 누가 귀를 잡아 당기면 기분이 나쁘고 공격적인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개의 귀를 잡아 당긴다면 즉시 개에게 물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성경은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다툼에 개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휘말리고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관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다 해결사처럼 나서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다툼에 참여하거나 심판을 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형제에게 자기와 상속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정이 딱하니 어서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다툼과 갈등을 자세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사정을 들어보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의 편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다툼에 개입하면 그 즉시 개에게 물리는 것처럼 큰 고통과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언 26장 18절 19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미친 사람이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지는 것 같이 자기 이웃을 속이고는 장난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장난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며 비정상적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신 나간 미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 우리 옆에서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막 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와 같이 거짓말로 장난을 치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났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고 분명하게 예할 것은 예라고 말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당황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악한 즐거움을 얻어보려고 장난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애매하게 은근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예는 예로 아니요는 아니요로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다툼이나 소동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언제나 정직하게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6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치느니라. 타오르는 수채, 숯을 더하는 것과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잠언 26장 20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없는 곳에서 불이 꺼지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불을 피우려면 장작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으면 다툼이 꺼지고 그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문이 팩트인가 아닌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왜 말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잘못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꼭 바로 잡아주고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미 없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그 자신이 직접 다투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싸움 붙이고 다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부패한 대화는 결코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든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든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든 누군가에 대한 소식이든 지나가면서 본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든 그것이 부패한 대화라면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직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소문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어떤 소식에 대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범죄 현장의 목격자라면 경찰에게 혹은 법정에서 목격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녀로서 나의 생활 중에 일어난 일들, 친구와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의 소문을 내지 않겠다고 부모님 앞에서 비밀을 많이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목사님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선생님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지혜롭게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와의 의리를 지킨다고 무조건 선생님 앞에서 비밀을 가진다면 나중에 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더욱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제 잠언 26장 2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타오르는 수채, 숯을 더하는 것과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문을 내는 자 외에 다툼을 일으키는 또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실수를 꼬투리 잡거나 허점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장난을 한다든지 따지고 드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6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불타는 입술과 사악한 마음은 은찌꺼기를 입힌 질그릇 조각 같으니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 시치미를 떼고 자기 속에 속임수를 쌓아두나니
그가 좋게 말할지라도 그의 말을 믿지 말라. 그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느니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시작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2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이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그 상처가 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입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문내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주고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2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불타는 입술과 사악한 마음은 은찌꺼기를 입힌 질그릇 조각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입술은 상처 주는 입술, 소문을 퍼뜨리는 입술을 말합니다. 불이 붙으면 여기저기로 번져나가는 것처럼 불타는 입술은 결국 소문을 퍼뜨리고 더욱 널리 번져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타는 입술은 사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마음, 사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입술과 마음이 은찌꺼기를 입힌 질그릇 조각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란 그다지 귀하지 않은 흔하고 또 천한 그릇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은을 입혔다는 것은 나름대로 가치 있는 것으로 포장하고 덧입히려는 시도를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질그릇 조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질그릇이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깨져버린 조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에 대해서도 찌꺼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품 가치가 없는 버려진 찌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찌꺼기를 입힌 질그릇 조각은 그 무엇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릇도 아니고 값비싼 귀중품도 아니고 말 그대로 애물단지이고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24절과 2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 시치미를 떼고 자기 속에 속임수를 쌓아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고 미움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임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25절에서는 그가 좋게 말할지라도 그러한 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가지라는 것은 완전히 극도로 가증한 상태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우리 잠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입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은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면 우리의 입은 주님에 대하여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헐뜯고 상처 주고 거짓말하는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지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온전한 질그릇이기를 원하고 은찌꺼기가 아니라 7번 순수하게 단련한 정결한 은으로 덮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소문을 퍼뜨리는 불타는 입술이 아니라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는 사랑과 은혜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속임수로 자기의 미움을 감춘다 하여도 그의 사악함은 온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누구든지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이 그에게 되돌아오리라.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이루느니라. 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26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은 24절에 등장하는 미워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겉으로 좋게 말하지만 속에서는 미움을 감추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속임수로 자기의 미움을 감춘다 하여도 결국에는 그의 사악함이 온 회중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은밀한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고 온 회중 가운데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차라리 오늘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가르쳐 주시고 훈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언 26장으로 돌아오셔서 27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며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덩이를 판다는 것은 누군가를 해칠 함정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돌을 굴리는 것도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음모와 속임수와 공격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은 그러한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정의의 심판이 집행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2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혀는 미움으로 가득한 혀입니다. 자기의 거짓말로 인해서 누군가 고난을 받는데 그들에게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하는 혀는 자기 스스로에게 고난을 되돌아오게 만들 것이 분명한데 결국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아첨하는 입이 패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첨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사실보다 과장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고 세워주는 일은 정말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순수하게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칭찬할 수 있지만 나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숨은 목적과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아첨하는 입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며 패망을 이루는 입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기 원합니다. 숨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사실을 그대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만이 아니라 실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성경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행함 없는 사랑은 진실하지 않은 것이며 말로만 하는 사랑은 거짓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잠언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잠언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